8강입니다. 여러분, 8강에서는 제가 설교 개요를 대략적으로 빨리 말하고, 과정을 6단계를 빨리 말하고, 그 다음에 완미닝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보내드릴 때 빨간 거, 파란 것이 같이 있죠. 그렇죠. 주연, 조연은 그냥 하나에서 같이 다 만들어 버렸어요. 주연, 조연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제 능숙해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면에 주연, 조연을 다 넣어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앞에 지금까지는 주연 따로 하고 조연 따로 했잖아요. 그게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지금.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눈에 보기에는 이게 좋거든요, 사실은. 한눈에 보기 이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거 보고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냐?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시게 되면 따로따로 하시고, 안 놓치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통합해서 해도 돼요. 통합해서 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인쇄해가지고 이걸 보면 더 이게 빠르잖아요. 인쇄해서 볼 때는 하나에 다 있으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주연 먼저 찾고 예수님 찾고 표면적 등장 쭉 가고 이렇게 해서 쭉 예수께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쭉 가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그가 가시니라고 해놓고 이제 내재적 등장을 또 찾아요. 내재 등장 찾아요. 내재 등장이 4절, 5절, 6절 묶어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 이거 묶었어요. 제가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셨다. 이것을 묶어서 했어요. 묶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행동하고 또 또 예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오는 걸 보셨다. 뭐 이렇게 쭉쭉 쭉 내재 한꺼번에 했죠. 아마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어떻든 간에 하고 나서 바로 정리도 옆에 주연 따로 조연 따로 옆에 바로 들어가요. 그냥 주연 예수님께서 1번, 2번, 1번, 2번이죠. 여기 또 여기도 조연도 1번, 2번 있잖아요. 바로 가요. 근데 뭐냐면 주연을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조연도 똑같아요. 사실은 수식하는 말은 똑같이 써먹기 때문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주연만 정리를 잘하면 조연은 그냥 그 주연의 수식부는 갖고 그대로 오고 주문장만 다르거든요. 주문장만. 네. 이렇게 주연, 조연 정리를 같이 이렇게 해요. 하나에다가 주연, 조연 정리를 같이 뭐 해줘요. 이렇게. 최종 결과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입성하셨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종려주일 설교거든요. 종려주일 설교, 이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께서 해가지고 정리가 된 걸 쭉 가져왔죠. 쭉 가져왔어요. 이렇게. 주문장 10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셨다,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행하는 걸 보셨다, 내재, 끌고 오는 걸 보셨다, 또 걸쳐둠을 보셨다,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 환영을 받으셨다, 또 예수께서 받는 환영을 받으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베다니로 가셨다. 이 10개 나오죠. 최종 결과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들어가셨다, 들어가셨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이 최종 결과가 이리 와서 최종 결과를 타이틀을 제목이라고만 바꿔놨죠. 그리고 4단계 동족동사 있는가? 없다. 동족동사 없다.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제 5단계, 5단계, 이제 5단계 제목과 주문장 연결해서 실어앉히 주제 타이틀 정하기.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셨다. 제자들을 보내셨다. 보내신 후에 들어가셨다. 말이 되죠? 보내신 후에 들어가셨다. 언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언제, 일에, 어떻게. 보내신 방법이죠. 보내신 방법.
말씀하심으로 보내신 거죠. 예? 말씀하심으로. 이게 보내신 방법이죠, 이게. 방법이, 보내신 방법. 보내신 방법. 여기 보내셨다의 방법. 말씀하심으로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셨다. 보신 후에 들어가셨어요.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언제 이의 결과요? 자,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사람들이 가서, 쟤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죠. 나귀를 끌고 오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을 보신 결과,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을 보셨다. 그 다음에 여기요, 제자들이 걸초등을 보셨다. 언제? 후에. 걸초등을 보신 후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타셨다. 어떻게? 타고 들어가셨다.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두 번째, 어떻게 환영 받으셨다. 받으심으로. 이렇게 받으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환호를 받으셨다. 환호 받으심으로 방법이죠. 들어가셨다. 결과, 성전에 들어가셨고, 배단위로 가셨다. 이 결과 두 가지죠. 결과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결과는요, 그 내용상 결과지 의미상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의 결과예요. 행동의 결과. 행동의. 자, 이렇게 나온 설교 개요 이제 가지고 설교 작성 하겠습니다. 설교 작성 들어갑니다. 설교 작성. 자, 설교 작성하는 거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먼저 어떻게 6단계 먼저 하고요. 6단계 모아서 정리하는 거. 여기 보면 어떻게 언제 어떻게 결과 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결과 다시 볼까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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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 2, 또 언제 3, 또 그다음에 어떻게 1, 2, 3, 그다음에 결과 세 요소가 있죠. 이걸 항상 어, 실어원칙을 붙인 다음에 이것을 딱 따로 메모를 해둬야 돼요. 따로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와 어떻게와 결과다. 지금 세 요소가 있구나. 이거 딱 하시고 정리할 때 기본적인 타이틀을 7원칙 주제 타이틀 요소에 맞게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소지의 기본 타이틀을 기록해 준다. 되지 않은 소지의 기본 타이틀을 준다. 할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목적 결과 순서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 순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들어가셨다 해놓고 먼저 어떻게를 먼저 써주시고 어떻게 그리고 나서 언제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 나오죠.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는 어떻게끼리 이렇게 모아주셔요. 어떻게끼리 모았죠. 어떻게 1, 2, 3 타심으로 또 환영을 받으심 환영을 받으심으로 또 그다음에 또 환호하는 환영을 받으시면서 환영 받으시면 세 가지요. 그 여기다가 앞에서 써주셨죠. 타심 타심으로 그리고 앞에다가 아주며 놨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환영 받으시면서 타심으로가 타시고
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네요. 환영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또 환영 받으시면서, 환영 받으시면서. 자, 여기 환영 받으시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나중에 합쳐도 돼요. 합쳐도 돼요. 근데 제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어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내신 후에 이건 해놨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죠. 말씀하심으로 들어가셨어. 말씀하심. 여기 언제 들어갔느냐. 여기 예수께서 보내신 후에 들어가셨어요. 보내신 후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 번호가 바뀌었죠. 저 번호가. 이거 뭐냐.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여기 보면은 보내신 방법이에요. 이게 보내신 방법. 보내신 방법. 이거 어떻게는 보내신 방법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심. 말씀하심으로 보내셨어요. 말씀하심으로 보내신 방법. 그리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제 후에다 그죠? 보신 후에 여기도 보신 후에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신 후에 이렇게 그래야 빨리 알아볼 수 있죠.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도 걸쳐등을 보신 후에 그다음에 결과는 그냥 여기 앞에 유도 문장 안 써도 돼요. 결과 1, 결과 2 이렇게 되죠. 결과 1.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어갑니다. 예? 이제 조연은 또 정리된 거 이렇게 쭉 설교 개요 작성한 거 쭉 보시고요. 이제 이제 설교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작성. 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교 작성. 제목,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그랬죠. 요소가 세 개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심. 제목을 설명하는 게 서론이라고 그랬죠.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 제목을 설명한다. 그러면 제목이 지금 세 가잖아요. 세 개. 예수님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먼저 주어부터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입성 장면이죠. 제가 생략했어요. 자, 주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가져 지금 주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질문을 이렇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한다고 했어요.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요. 이 질문도 가능해요.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답,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어 동사 수식구 있을 때는 주어를 관찰할 때는 누가 동사했습니까? 이렇게 해요. 동사를 관찰하는 연결 지문은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연결 관찰 지문.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은 내용을 매끄럽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음, 제가 설교문을 보면서 항상 처음에 이제 설교문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 말 다음에 이 말을 썼고 이 말 다음에 이 말을 썼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왔어요. 아, 나는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법으로요. 질문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아니면 또 여기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생략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도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훅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훅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이게 다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질문이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앞에서 보면은 문장 앞에서는 내가 질문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이라도. 무슨 뜻이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문장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게 질문을 연결고리 사용해 가지고 내용을 계속 답을 써가는 과정이 설교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예요. 설교를 작성하는 프로세스. 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어요. 자, 누구십니까 할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문맥 봤죠? 문맥, 전후 문맥. 여기서 예수님은 본문에 관련된 내용의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핵심적인 본문과 가장 가까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의 주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요걸 쓰면은 안 돼요. 이거 쓰면은 내용이 추상적이 되고, 내용이 본문과 상관이 없어져요. 이걸 써도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가까운 인물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쓴 거예요, 이거. 이걸 썼어요. 그게 뭐죠?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도달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일정이에요. 이게 도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완미닝 2. 자, 그러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정에 도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문맥으로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지시는 일정에 도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정이다라고 풀었죠. 그렇죠? 어떻게 풀었어요? 문맥에서 풀었어요. 저는 문맥에서. 성경 해석의 80%는 문맥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문맥만. 저는 문맥에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문맥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정이다. 여기를 완벽 또 했어요. 예? 완벽 3.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을 앞두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거죠. 예? 내용 열거. 완미닝의 하나의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은 원어 사전, 정리, 그 다음에 국어 사전,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문맥, 문맥,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는 거. 완미닝이 하는 거. 구체적인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질문이겠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더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끝났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요. 동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다면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질문. 이거죠. 이게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연결 관찰 질문.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답,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이거 답을 했죠, 지금. 그쵸? 들어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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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동사로 갑니다.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안으로 몸을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몸을 옮기셨다는 뜻. 몸을 옮겼다. 몸을 옮겼다. 들어가다 몸을 옮겼다. 이것은요, 문맥에서. 이건 들어가셨다. 들어가셨다. 단어 사전, 원어 보고 사전 보면 들어가셨다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맥에서, 문맥에서 내용을 찾아봐야 돼요. 문맥에서. 단어를 바꿔서. 들어가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동. 몸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옮기셨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음? 자, 이게 완미닝, 연결 관찰 질문이면서, 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원, 완미닝, 원.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을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자, 몸을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넘어갔죠? 예루살렘은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해야 되는데 장소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문장을 그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다. 문맥에서 봤죠? 문맥, 문맥, 예? 문맥에서. 이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원미닝 원.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가 있는 곳입니다. 원미닝 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자, 지도자들을 해석한 거죠. 상상 전환, 단어 전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곳. 죽이려는 지도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이렇게 단어 전환했죠? 단어 전환. 상상을 통해서 단어 전환. 죽이려 한다, 적대감이다. 이렇게 단어 전환했어요. 상상을 통해서. 그리고, 완명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쓰리 들어갔죠?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법에 적용해서 법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이건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어요. 적대감을 가진 지도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 그죠?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예요.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상. 또 했어요. 이걸 다시 말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100%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요? 상상해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되네? 상상해봤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불법이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법을, 그 죄명을 만들어서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라는 상상했어요. 그런데 와명이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두 가지로 했어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죽이는 지도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예루살렘은 예수님 환영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두 가지. 이 완전히 반대적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 상상했어요. 상상. 환영하며 기다린다. 만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영한다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또 하죠. 문맥을 통해서 상상합니다. 문맥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나기를 기대한다. 메시아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메시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금방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세요. 금방 나온 것이 아니고 상상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상상할 때 이게 굉장히 말씀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킬입니다. 어, 문맥을 가지고 본문의 문맥과 정황을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을 이것을 장면을 만들어요. 등장인물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세요. 제 3자 입장에서 3자 입장에서 일단 보세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작업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문장화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문장화는 내재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내재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재 쓸 때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 동사 먼저 쓰라고 해서 항상 내재 문장 쓸 때 주어 동사를 먼저 써놓고 문장을 수식부를 들어 집어넣으면은 문장이 좋은 문장이 완성이 돼요. 이게 내재뿐만 아니고 설교 작성할 때도 내가 어떤 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주어 동사부터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수식부를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해져요. 내가 하는 의도가 딱 드러나요. 의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상할 때 장면을 영화처럼 하나의 사진처럼 딱 그려놓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제 3자 입장이 돼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물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인물의 입장이 돼봐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죠. 근데 이건요 자주 해볼수록 그냥 쉽게 들어가요. 자주 해볼수록. 안 해보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근데 머릿속에 떠올리는 훈련을 하면은 이게 잘 보여요. 잘, 잘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장화를 한다. 문장화를. 내가 본 장면을 통해서 느낀 거, 깨달은 거 있잖아요. 깨달은 것을 문장화하는 거예요. 문장화. 글로 딱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절대로 들어갔으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는 것이 바뀌었죠. 이제 상상을 통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리. 자, 정리가 왜 필요해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들어가셨다. 정리. 여기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걸 정리해줘야 돼요. 공생의 마지막 일정을 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지도자들과 동시에 예수님 메시아를 믿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 들어가셨다.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예.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맞습니까? 지금 자, 이걸 다시 말했네요. 완미닝, 다시. 지금 들어가시면 위험하고 한편 환영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공존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심으로, 타심으로 들어갔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 풀죠? 예수님은 나귀 위에 타시고 들어갔어. 이 말이죠. 이거 정확하게 문장으로 썼어요. 그 위에를 나귀 위에라고 표현했어요. 나귀 위에라고 했죠? 잘 썼죠? 나귀 위에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타시고.
타시고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타시고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상상합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다.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다. 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미 몸을 옮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했잖아요. 타시고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상상했어요. 나귀 타고, 나귀를 타고, 나귀 타면 다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보다도 높이 있잖아요. 군중들보다 높이. 그쵸? 드러내는 거죠. 안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사람들 밑으로 숨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시더라도 사람들 속에 숨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위에 보이셔서 하셨어요. 상상했어요, 여러분. 상상, 상상, 상상했어요. 상상하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구나. 예?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구나. 근데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이겠죠. 자극적인 행동이겠죠. 자,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상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 들어가셨다. 요거만 가지고 아미닝 계속 들어가. 아미닝 2.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언미닝 2. 물고 들어가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환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드러내셨어요. 모두에게. 환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드러내셔서 환영도 받으시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드러내심을 통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내가 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당당하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봤죠?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들어가셨다. 상상. 상상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자, 강화체가 다르게 사건체는 단위로 묶어서 팍팍 가잖아요. 단위로 묶어서 팍팍 가죠. 그건 여기서 질문. 왜, 무엇 때문에? 본문에는 왜라는 말이 없죠. 왜 들어가신 이유 말씀 안 하시죠. 그쵸? 근데 연구자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 연구 질문. 응? 왜 그렇게? 왜 공개적으로? 왜 공개적으로? 연구 질문인데요. 연구 질문은 Y 질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연구 질문은 Y 질문. 연구 질문은 Y라고 그랬어요. Y. Y.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응? 왜 공개적으로냐? 왜 공개적으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응?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두려움 없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위협과 권세를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문맥과 배경과 상상이에요. 문맥과 배경과 상상이에요. 문맥과 배경. 그죠? 이 정도, 이 해놓고 이것은 연구자가 설교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궁금해서. 이런 내가 궁금한 것들이 풀려가야 내용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문맥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문맥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승리하신 왕. 제가 주석을 통해서 이제 주석에서 해석하는 것을 예?
주석에서 해석하는 것을 좀 참고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해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한다. 첫째,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제가 공개적이다 상상을 통해서 했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 예? 신학적인 의미,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자, 승리하신 왕이라는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석의 해석이에요. 주석 해석. 제가 그 상상을 합니다. 이제 상상 완면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심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다 이거다. 제가 상상해봤어요. 다 이미 다 승리하신 걸로 생각하고 승리의 왕으로 그게 개선 장군의 모습이거든요. 개선 장군의 모습. 정리 정리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명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감당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시고 감당하셨다. 이거죠. 명제. 그러면 적용. 이게 나로 바뀌죠. 나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2시가 다 돼 가는데요. 10분 쉬었다가 2시 10분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완미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완미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완미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용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 제가 프로세스 계속 반복되잖아요. 첫째는 이 프로세스가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귀에. 상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셔야 돼요. 국어사전 본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원어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기억을 해내야 돼요. 목표는 그거예요.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 여기서는 원어를 본다 할 때 원어를 보는 프로세스를 빨리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원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전을 봐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이거요. 그 다음에 상상할 때는 그 장면을 이렇게 딱 그리고 삼자 입장에서 보고 직접 그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것을 내용으로 잘 썼다. 쓰냐, 안 쓰냐. 거기다가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우선은 그 세미나에서는 우선은 그 내용을 집착하게 해서 내용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를 자꾸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어,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그래서 혼자 볼 때 상상 또 이건 원어 국어사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 한번 국어사전 볼까? 상상을 해볼까? 문맥을 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딱 나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것이 그렇게 나오면 공부 잘한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잘 이해한 거예요. 잘 한 거예요. 내용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적용을 해 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연결 관찰 좀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많은 사람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왔죠? 여기 나왔지. 이건 뭐 개요니까요. 그러면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다. 이 말이요.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질문을 했죠. 그렇죠? 환영을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 환영받았다는 말의 국어사전을 봐요. 네? 국어사전. 국어사전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대우받으시면서 들어가셨다는 뜻이다. 네?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대접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신 거죠. 네? 이거죠. 이렇게. 할 내용이 많으니까 완민이 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연결 관찰 어떻게 환영받으셨어요? 그러면 환영받으시면서 그 내용이 밑으로 들어가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폈다. 그럼 완민 얘기죠. 무슨 뜻이냐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자기 겉옷을 길에 폈다. 사람들이 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열어주었다.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열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어주고 있다. 그죠? 이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상상했어요. 상상, 상상. 옷을 벗어서 폈어요. 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은 카페트 까는 것처럼 카페트를 까는 거 상상을 하죠. 옷을 벗어서 다 길에다 놨다는 것이 마치 카페트를 까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옷을 벗어서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아니, 또 다시 말하면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옷을 벗어서 길을 열어줬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상상, 이거 뭡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보호를 받는 가운데 안내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자기 옷 덮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거기다 길까지 딱 이리 가세요라고 하고 길을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거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보호를 받는 가운데 안내받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안내받고 있습니다. 상상이요. 상상. 예? 또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또. 이게 뭐냐. 앞에 상상 3.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넘치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죠. 넘치는 기대.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해도 어떤 생각을, 상상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사람들로 벽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할 때는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게 있다. 자, 이건 여기 상상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문맥이요. 상상의 문맥을 더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목격했잖아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넘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원민이 원, 투, 쓰리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정리가 나오겠죠. 정리. 예수님은 넘치는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온몸을 바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몸을 바친 환영은 배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다, 대우를 받으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넘치는 기대를 받으시면서 들어가신 것이죠. 연결 관찰점, 그 다음, 어떻게 환영받으셨습니까? 두 번째죠. 어떻게 환영받으셨습니까?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두 번째 환영의 방법이죠. 여기서 다른 이들은 누구입니까? 완민이 나가죠. 다른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이들은 누구입니까? 응? 다른 이 누구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 일부죠. 일부죠. 많은 사람들 일부. 응? 아니, 투.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문맥 상상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말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옷을 깔았죠. 근데 그 옷을 깔면서 환영하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계층이 환영을 다른 패턴으로 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환영하는 방식, 자기 옷 벗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밭에서 베어서 폈다. 이 사람들. 음? 자, 넘치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폈어. 그러면 나뭇가지를 베서 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옷으로 길을 안내하듯 나뭇가지를 옷 대신 깔아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찾았어요? 이것이요? 문맥, 문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상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데 나뭇가지를 옷 대신 깔아서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죠,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완미닝 투 뭐예요? 나뭇가지를 옷 대신 깔은 게 뭐예요? 사람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를 환영하고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는데 환영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놓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표현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기본이고요. 목소리는 기본이고. 이거 상상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형편껏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형편껏 가진 방법으로 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고 이렇게 정리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 어떻게 환영해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뱉다. 이거 다 정리합니다. 정리. 예수님은, 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환영을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로부터 최선의 모습으로 환영을 받았어요. 최선의 모습, 환영받았어요. 또요, 이제 어떻게 또 있죠?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환영이죠, 이제. 환영을 받으시면서. 자, 환호받는 환영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환호받는 환영을 받았다는 말은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며 환영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자, 옷 벗어서 깔았죠. 나뭇가지 깔았죠. 그리고도 입은 가만히 안 놔둬.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상상이죠. 상상. 근데 이것은 배경과 상상, 그 다음에 사전 또 보고, 사전 보고, 배경을 보고 상상을 하는 거죠. 다 합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상상을 했어요. 음? 구호를 외치며 환영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쵸? 한마디로 다 이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중요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연결 권찰점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죠. 호산나 찬송 받으시리로다 되죠. 먼저 호산나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생략돼 있죠? 그렇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여기서 원미닝 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음, 음, 네? 호산나는 이렇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호시아나인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 이거 어떻게 써요? 원어. 정리. 호산나는 호시아나인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자, 이것을 호시아나, 호시 나를 호시 구원하소서 아나 나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석의 도움을 받아도 이 내용이 있어요. 주석의 도움을 받아요. 주석의 도움. 설명돼 있어요. 주석의 도움. 주석인데 여러분 저기 그 옥스퍼드요, 옥스퍼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옥스퍼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옥스퍼드 도움을 잘 받습니다. 문맥 흐름과 또 배경과 이런 것들을 옥스퍼드가 짧게 짧게 잘 설명해 놨어요. 자,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잖아요. 호산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완명히 바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복음에서 말하는 죄로 죽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구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거죠. 호산나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이거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데 근데 이것은 복음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압제부터 관한 부분. 이것은 여러분 호산나는요. 이건 암송을 하세요. 호산나가 나올 때마다 호산나가 부활절에 나올 때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거의 기억하고 있다가 꼭 써먹으세요. 꼭 쓰세요. 호산나가 나올 때마다 쓰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추종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이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받으시로다. 찬송을 받으시고 있는데 찬송의 주제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예?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승리하신 구원자로 승리하신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환영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열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고 그리고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예수님의 그런 목적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어떻든 간에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조상 다윗에 오는 나라가 찬송 받으시리로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찬양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생략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찬양이죠. 인정하는 찬양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찬양입니다. 정리. 예수님을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기대하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정리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9장 6절, 아모스 9장 11절. 이것은 기대하는 찬양. 9장 11절. 이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적인 선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선포하는데 다 좋은데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까지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적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왜요? 호산나 때문에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그 다음에 찬양의 내용 세 번째 찬양의 내용.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를 외쳤는데 가장 높은 곳은 왕좌거든요. 왕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왕좌에서 왕좌.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즉 왕권을 가지셨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 옥스포드에서 도움을 받아요. 옥스포드에서. 옥스포드. 그리고 이거는 가장 높은 곳은 왕좌를 말한다. 왕좌를. 이것도 옥스포드에 설명이 돼요. 옥스포드에서.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구절도 옥스포드 도움을 받아요. 옥스포드. 여기 성경 구절 나온 것도 옥스포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예. 자, 정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적극 환영을 받으시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신 메시아로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다윗의 왕권을. 그런데 약간 달라요. 어떻든 간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 받으실 때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분으로 환영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어, 봅니다.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의도하고 다른데 예수님은 왜 나무라지 않고 받으셨을까? 이제 그거 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걸 들어가면 설교가 다른 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가운데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강조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볼까요? 이제 첫 번째 다시 한번. 자, 예수님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예?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환영받으시면서. 어떻게 환영받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연결 관찰 질문. 연결,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예?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저 중에 둘을 보내신 후에 들어가셨다. 보내신 후에 들어가셨다. 네. 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여기. 둘을 보내신 후에 하셨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쑥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쑥 나오나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더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10분, 10분, 34분인데요.